우리가 아주간 동안 살면서 나의 모든 것, 나의 부족한 거, 나의 서툰 거, 또 나의 모난 거, 나의 어떤 죄스러운 거, 그죠? 또 어떤 그런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사람이 내 그런 거를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소화해주는 그런 데가 어디에 있었나요? 아니면 반대로 모든 것을 내가 다 감수해야 되고 그걸 내가 다 참아내야 되고 그걸 내가 어떻게 다 극복해야 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다 품어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죠?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자기의 원하는 바를 이루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이 있을 때는 우리와 관계가 되지만 그게 되지 않을 때는 가차없이 우리는 그들로부터 또 버림을 받고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어떠한 것이라도 다 소화해 줄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떠한 일이 있었어도 어떠한 상처가 있어도 어떠한 그 나의 그런 것들이 있어도 주님 앞에 가지고 오면 모든 것이 그 안에서 다 용해가 되고 그 더러운 것들을 다 정결하게 만들어내는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토해내고 또 기도하고 그죠?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갈수록 그런 것들이 발견되어진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더 깊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과정이 있어야지. 그게 아니면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또 다른 데로 빠질 수 있어요. 그죠? 오늘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을 볼 건데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항상 기도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나타내야 되는지 그게 중요했기 때문에 기도 정해진 시간에 꼭 기도해야 되고 또 성경을 읽는 것도 다 읽어야 되고 그렇죠? 외우라는 건 다 외워야 되고 또 말씀대로 또 내가 지켜야 될 것은 다 지켜야 되고 또 내가 이 금욕해야 되는 건 또 다 해야 되고 그게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정해진 기도 시간에 성전에 와서 다 기도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와서 기도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예수님이 그랬죠. 중언부언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지금 우리가 이제 예배 마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 어떤 내용이어야 된다, 몇 시간을 해야 된다,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간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어떤다, 뭐 기도를 소리내서 한다, 속으로 한다, 뭐 크게 소리 부르짖는다, 그죠? 뭐 묵상으로 한다. 그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죠? 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뭔가를 그냥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 기도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거를 기도하게끔 생각을 주시면 그 기도하면 되고, 그죠? 그런 것이 없으면 그냥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고, 그냥 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리고 그런 거죠. 왜 기도거든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근데 이들은 지금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다 와요. 정해진 시간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에 올라가요. 가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저 성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렇죠? 근데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 그럼 그 성전이 뭔지를 베드로와 요한은 알고 있어요. 왜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죠? 성령이 임한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이미 성전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기도 시간에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그렇죠? 또 정해져 있는 그 속에서 함께 하면서 또 그들에게 할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 시간에 성전 미문이라는 것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는 문이 많아요. 동쪽에 있고 서쪽에 있고 북쪽에 있고 다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미문이라는 문이 있어요. 이 문은 되게 아름다운 문. 아름답게 막 이렇게 치장을 해놓은 문이에요. 이 문으로는 이제 그냥 평민들이 다니는 문이라고 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그 문에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앉아서 구걸을 해요. 왜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 우리는 이걸 안진뱅이라고 얘기하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여기에 왔는가? 날마다 이 사람을 들어서, 아니면 얻고 오든지, 그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들어서 이 미문에 갖다 앉혀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가족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도와서 미문이라는 곳에 갖다 앉혀놓는 사람이 있어요. 날마다 그런다 그랬어요. 왜? 날마다 제9시가 되면 기도하러 오니까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올 때 나한테 좀 도와달라고 그거를 하는 거죠. 이게 와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성전 미문에, 문에 계속 앉아 있었지 성전 안에는 들어가 본 적이 없어. 성경은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는 어떤 사건이나 문제나 그래서 어떤 거를 기록하지만 항상 보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죠.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에는 뭐를 지금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멸시하고 버렸던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하실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안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다.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에 가서 이 사람을 만났다. 단순히 육신적으로 이거 안전뱅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평생을 구걸해서 얻어먹고 살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거린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요? 예수 없는 기도를 하고. 그죠? 예수 없는 기도. 근데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나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께 갈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 없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열심히 기도해요. 그리고 열심히 말씀 지키려고 해요. 그죠? 열심히 금욕도 해요. 다 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만큼 뭔가 좋은 게 있겠죠. 기도 열심히 하고 나면 뭔가 기분도 좋고 뭔가 되는 것 같고 좋은 일도 생기고, 근데 그런 걸 자꾸 이제 얻고 그걸 그렇게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걸해서 하나님께 구걸해서 주세요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얻어먹는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유리해요. 그걸 좀 얘기해요. 이 사람은 지금 말씀도 가지고 있어요. 율법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걸어서 가야 된다는 것도 아는 사람이죠. 당연히. 그죠? 다 걷고 있는데 나는 못 걷잖아요. 아는데 걸을 힘이 없는 사람.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걸 아는데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다리가 없어요. 발목이 없어요. 그죠? 그 못 가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늘 하나님께,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 뭘 구하기 위해서, 나의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는 그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유사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들은 늘 능력이 많고 영광 가운데 계시고 또 선하셔서 우리에게 늘 착한 것,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매주 새벽마다 기도하든지 시간을 정해놓고, 아니면 철야를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또 더 필요할 때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든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면 뭘 얻는 것 같잖아요. 그죠? 뭐가 좋아지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얻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죠. 그 좋았던 게, 기뻤던 게, 그죠? 뭔가 막 나한테 힘도 있고 이랬던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어디로 가야 됩니다.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늘 얻어먹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맨날 뭘 달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가지니 나무에 붙어 있으라. 그렇죠? 그러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생명 안에 있으면 왜 달라고 안 해도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저절로 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통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데 어떻게 통해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야.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내 모든 걸 해주셔야지 내가 살 수 있어. 그 관계만 되어지면 돼. 그러면 그냥 계속 공급이 되어지는 거야. 근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예수를 버렸잖아.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를 보냈는데 이 그리스도를 버렸단 말이에요. 거부했어요. 멸시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정해진 시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생활할 때 얼마나 많이,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는 버려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이제 그 루터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그런 걸 봤어요. 루터가 말하는 신학은 십자가 신학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광의 신학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내가
계속 그 천국을 향해서 막 가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으로. 그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고 선하신 하나님이고 영광 중에 있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신. 근데 참 신학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는 십자가로만 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십자가에서만 계시하신 거예요. 그죠? 십자가에서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얻게 되십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화목되십니다. 근데 이거를 버리고 이 십자가는 버리고 내게 십자가로 가야만 되는 일들이 왔을 때 그거는 내가 다 거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 이 사람이 매일 얻어먹고 사는데 그런데 그러면 매일 데려다 놓는 사람이 있고 매일 이 사람에게 동전을 던져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생각할 때 동전 던져주는 사람이 되고 싶죠. 그죠? 얻어먹는 거보다가. 근데 사실은 같아요. 그래서 그 같은 세계예요. 근데 그렇게 살면 기도해서 얻어먹으면 못 들어가서 앉아서 얻어먹으면 같은 세계거든요. 내가 아침에 이걸 계속 생각하다가 한 노래가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이. 그래서 거기서 맨날 돌아요. 맨날 돌아 맨날 똑같아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종교 생활이죠. 그것은 새로운 것이 없죠. 그죠?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뭘 구하고 그걸 주시면 그게 굉장히 엄청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 세계를 지금 안티비오통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얻어먹는 거는 그럼 얻었어요. 먹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얻으러 가야 됩니다. 근데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 세상에서 사람이 한번 거지가 되면 그걸 못 벗어난대요. 거지가 되고 나면 그렇게 그 삶이 편안하대요. 편하대요. 그게. 왜냐하면 그냥 손 내밀면 주잖아요. 주면 먹잖아요. 그래서 먹고 그냥 뭐 자든지 뭐 놀든지 해요. 고프면 또 손 내밀어요. 그럼 또 줘요. 계속 얻어먹는 거에 길들여지면 그게 굉장히 편해서 그걸 못 벗어난대요. 어쩌면 우리가 종교생활 하는 것도 그래서 거기 계속 매여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막 가서 달라고 막 몸부림치고 주시잖아요. 그죠? 좀 먹어요. 그 가지고 또 막 좋다고 살아요. 그러다 또 없으면 가서 또 내놓으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응답했다. 그죠? 내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줬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나를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또 나를 높이잖아요. 이게 거기서 우리가 살았던 모습. 근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달라요. 전혀 다른 세계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그 안일매를 주목하여 봤다고 했어요. 주목하여 자세히 봤어요. 그럼 예전에 베드로와 요한도 이 성전을 계속 왔다 갔다 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전에도 앉아 있었겠죠. 근데 그때는 그냥 봤어요. 동전 있으면 던져주고, 그죠? 그냥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해서 봤다고 했어요. 주목해서 봤다는 것은 뭔 말입니까? 이 사람이 지금 맨날 얻어먹고 있는데
이게 무슨 문제 때문인가? 왜 이 사람이 여기서 계속 얻어먹고 살아야 되는가? 전에는 안 보였는데 이제는 그게 보인 거예요, 원인이. 아, 이 사람이 다리가 불편해서가 아니고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아, 문제가 그거구나. 그래서 주목해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들이 바라보니까 이 안진뱅이는 뭘 줄까봐, 그죠? 줄까봐 또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죠? 쳐다보고 있으니까 줄 거 아니에요. 쳐다보고 있는데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나. 베드로와 요한이 돈을 가진 건 없어요. 은과 금은 없는데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가 있어요? 이 사람의 문제가 보니까 돈이 없는 그 문제가 아니고 걷지 못하는 그 문제가 아니고 뭐가 없기 때문에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죠. 그게 뭐죠?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이라는 거는 뭡니까? 예수님 태어난 동네죠. 나사렛은 촌동네, 아주 시골. 그래서 이 관원들이, 이 관리들이 무시했다. 예수를 멸시했어요. 나사렛 그 시골에서 뭐가 나겠나? 이랬잖아, 그죠? 나사렛 예수라는 얘기는 너희가 무시했던 예수, 너희가 멸시했던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거든. 그 말은 베드로와 요한이 뭐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는데 내게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걸으라. 근데 이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했던 성경을 쫙 깼죠. 이게 다 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제 예수가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새 창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냐? 그 부활의 생명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어떠한 죄라도 어떠한 부족함이라도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께 내어놓으면 다 용납해 주시죠. 다 용납해 주시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내가 주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지금 네가 금 이거 금 몇 돈 줘가지고 이거 가지고 금을 받으면 네가 한 달을 살겠지. 그죠? 또 많이 주면 1년은 살 수 있겠지. 그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 지금 너가 중요한 것은 일어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지금 사람들이 계속 어려운 가운데 인생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러니까 힘들어. 고통스러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방황해요. 그럼 이런 문제들을 다
그리스도께로 가지고 오면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안에서 모여 다 끝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적인 게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이 돈을 구하고 있지만 근과 음을 주는 게 아니라 근원을 해결했거든요. 그리스도가 우리에 오신 것은 그걸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늘 목이 말라서, 그렇죠? 늘 배가 고파서 계속 뭘 얻으러 다니죠. 계속 얻으러 다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아예 그냥 정기적으로 기도원을 들어간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이 갈급하니까, 그죠? 이게 안 되니까, 안 채워지니까 막 가서 보따리를 풀고 막 통곡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근데 그것도 그걸 정기적으로 그렇게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저 은과 금 하나 던져주는, 오늘 먹을 양식 해결해주는 그게 그리스도냐?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는 네가 지금 여기에 걷지 못하고 구걸할 수밖에 없는 네 인생의 근본의 문제를 누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사람이 지금까지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몇 살이 된지 모르겠지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항상 거기에만 앉아 있었는데, 그죠? 그랬는데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생명 안에 이렇게 그 안에서는 뭐요?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찬송하며, 그죠? 영광을 드리며 감사하며 이렇게 되죠. 그럭저럭 늘 뭐 이렇게 사라지는 사람보다가 오히려 살 수가 없어서, 안 사라져서 도저히 뭔가 깝깝해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그 해답을 찾으러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구걸하러 나와 앉아 있었으니 눈에 띄었죠.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 박혀 있었으면 안 보여졌을 거예요. 갈급하게 찾아다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손을 내밀는 거죠. 루터가 보니까 굉장히 자기 신앙에 충실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루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죄사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죽을 만큼 모든 걸 다 했어요. 막 완전 모든 고행을 다 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고행을 하고 막 해야 이제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니까 금식은 뭐 기본이고 무릎으로 키고 막 채찍으로 내 몸을 막 때려가면서, 그죠? 그렇게 나를 고통에 밀어 넣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해결해가.
그렇게 모든 걸 다. 그리고 계속 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아무리 해도 이 문제를 해결하면 돼. 그래서 신비주의로도 가봤어요. 신비주의를 통해서 경건에 이르는 거 그쪽으로도 막 빠져가지고 해봤어요. 근데 그쪽으로 가면은 거기서는 거의 이제 사랑으로 가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그렇게 가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에 막혔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이면 우리에게 죄책을 묻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루터 생각보다. 죄를 지었는데 이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이렇게 하는 이 부분으로 이걸 하나님이 그냥 다 없애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 같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고행을 해야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거기서 못 빠져나가. 그러니까 심판을 하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겠냐.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오히려 그런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게 하냐 인간을.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도저히 안 풀려요. 그래가지고 그 수도원에서 이 루터 이제 고해성사를 받아주던 그 성직자가 목회지로 보냈어요. 너 도저히 여기 있어 안 되겠다. 아무리 해도 이제 막 안 되니까 막 목회지로 보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를 읽는데 뭐가 확 와지. 루터는 계속 내가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내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거든. 그런데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는 거야. 고행으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그런데 앞에 보니까 또 딱 막혔어요. 앞에는 뭐가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인이 되려면 그럼 의인이 되려면 내가 그렇게 의인이 되려고 지금까지 모든 걸 다 해봐도 안 되는데 또 거기서 막히는 거야. 얼마나 그걸 가지고 씨름을 해. 그랬는데 그렇게 끊임없이 찾아가는 루터에게 하나님이 뭔가 탁 은혜를 주셨죠. 뭐가 깨뜨려졌는가. 이 의라는 게 내가 의가 되어져서 내가 의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는 게 아니고 이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구나. 그걸 다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의롭다고 해준 거구나. 그러기 위해서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게 이제 거기서 막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그동안에 그렇게 막 이 죄짐을 지고 고통스러워했던 것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나니까 내가 새 사람이 됐다. 성령이 완전히 새롭게 보인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이것이 내가 그 안에서 풀려지지 않으면 그죠? 그게 아니면 우리는요 다 인간 자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게서부터 자꾸 찾아가려고 해요. 내게서부터. 내가 뭘 의롭게 만들어서 내가 뭘 선을 행해서 내가 뭘 하나님께 뭘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만큼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라 그러면 내가 좀 하나님께 좀 착한 일을 하고
또 선을 해가고, 그리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내게서부터 뭘 찾으려고 하면 절대 답이 없어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태생적으로 다르게 보겠잖아요. 죄 중에서 잉태되어졌고, 그죠? 내가 잉태된 것도 죄 중에서 잉태되었어. 그러니까 모든 게 죄인 거야. 이거를 봐야 내게로부터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100%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야만 되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그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안진뱅이가 그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는데 일어나셨다. 이 사람이 한 건 뭐밖에 없어요? 구걸한 것밖에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왔는데도 쳐다보고 돈 달라고 기다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엔 이 사람에게 이제 구원의 때가 있어요.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계속 뭔가 하셨겠죠. 그럼 이 사람은 자기가 거둘 수 없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계속 번뇌하고 고뇌하고 자기 죄에 대해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과정을 왔겠어요. 그런 거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봤을 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구원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가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이 사람 속에 그 예수를 유대인들이 다 이 뒤에 베드로가 얘기해요. 재판관이 놔줬잖아, 예수를.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 관원들이, 대제사장이 아니야, 예수 말고 그 강도는 우리한테 줘. 예수는 갖다 죽여. 이렇게 거부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랬던 그 예수가 우리 인생의 죄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할 오셨다라는 것이 그냥 그 순간에 받아들여진 거죠. 그죠? 그게 이 사람 속에서 루트가 깨달아졌던 것처럼 이 사람 속에서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그럴 때 그것이 이 사람 속에서 확 흘려진 거죠. 그죠? 그리고 나니까 해방돼 버린 거죠. 그 우리 안에서 이렇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묶여있던 죄, 그죠? 그 어둠, 그 사단의 굴레, 이것 속에서 해방시켜줬을 때, 그때 우리 안에서 어떤 게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그때 오는 그 기쁨, 환희, 이제 이거 이 사람 지금 성전에 들어가서 뛰면서 찬양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실은 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은. 이 구원을 고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룬 자가 십자가인 것만 모르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는 아니고 내가 그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부르는, 그죠? 그 하나님이 고상하게 나를 거기서 건져주고 그랬어요.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죽는 거 말고. 그쵸?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신 걸로 거기서 끝났으니까, 그거 다 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그럼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맞아요.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맞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가 주인 자리에서 내가 주인 자리에서 나와줘야죠. 거기서 내가, 그죠?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안 되는 거야. 왜 그래? 내가 너무 괜찮은 사람들.
나라는 나를 포기할 수가 없어. 그것과 계속 싸우는 거죠. 하나님과 그것 때문에 싸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게 뭔가 도대체,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도 우리 모두는 다 나면서부터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나면서부터 사주팔자 운명에 놓여 있잖아.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필요해. 그 무시받고 멸시받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이거는 만병통치야. 아니 만병통치. 모든 문제 해결이야. 제가 우리 집에서 그 옛날 무술 영화 있잖아. 그런 거. 무협 뭐 이런 거. 그런 영화를 많이 보니까 옆에 있다가 자꾸 보게 돼요. 근데 그 영화를 보다 보면 항상 보면 뭐 장풍이다 아니면 칼 싸움하고 이래가지고 죽잖아. 그죠? 주인공이 죽어요. 근데 죽으면 항상 뭐냐면 그 주머니에서 꾸역꾸역 해가 약을 하나 꺼내. 이만한 약 하나 딱 먹이면 그대로 살아나버려요. 그거는 그 약은 죽은 자를 살리더라니까. 항상 보면 영화가 그래요.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모든 문제 해결하는 약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그 약을 먹기만 하면 죽은 사람이 살더라니까. 근데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네, 모든 문제 해답인데,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안 풀릴 게 없잖아요. 그죠? 다 풀리거든요. 근데 죽어도 예수 말고 다른 거, 죽어도 십자가 말고 다른 거 이러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는 말고, 예수는 죽이고, 다른 거 막 기도하는 거, 그죠? 가서 제사 드리는 거, 또 말씀대로 지키는 거, 그죠? 금욕하는 거 막 다 해요. 다른 건 다 하는데 예수만 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멸시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루트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십자가에서 하나님 계시하는데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은 굉장히 연약하고 누추하고 보잘것없고 그렇게 보여줘요. 그 예수가, 하나님이 예수로 오신 거니까,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생기기도 그랬고, 태어난 것도 그렇고, 그죠? 집안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렇죠. 보잘 것 없어. 그러니까 너무 보잘 것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미가 안 당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못 받아들여요. 내 수준이 안 맞았어. 노아 시대 때도 그때 네피림 시대였잖아요. 다 큰 사람 막 거인들 막 요즘 말하면 막 근육 막 빡빡빡빡 이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것이 막 이렇게 주름 잡던 시대라서 조그만한 거 보잘것없는 노아는 버립니다. 말 안 들어. 노아가 아무리 외쳐도 한 나라도 안 들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 항상 그렇게. 아벨보다는 가인이? 아벨은 그냥 죽이니까 죽었으니까, 그죠? 힘 없는데. 야곱보다가 에서가 훨씬 더 남자답고, 성격도 좋고, 그래요. 우리는 항상 이 보여지는 이런 것들을 보고 쫓아가라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뭘 놓치냐 하면
아주 낮은 모습으로, 그래서 아주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그 예수는 항상 우리를 밀어내고 무시하고 거부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가난해지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부자면, 내가 잘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나를 그렇게 인정하고 있으면 항상 우리는 뭐요? 내 수준 속에서 대하려고 그러죠, 사람을. 그래서 내가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어야 내가 고개를 숙이지, 하찮은 사람에게는 거의 그냥 눈길도 안 주고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가지고 오실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에 마음을 가지고 돌아보고, 그런 일들을 통해,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시려고 하시는가.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때, 내가 낮은 자리로 갈 때, 그럴 때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요거 한번 봅시다. 날마다 구걸을 하고 얻어먹는 사람은 매일 얻어야지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있는 자는,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는 그렇게 막 얻으러 가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말씀만 공급되어지면, 그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공급되어지면 그것으로 살아내고, 그것으로 성장하고, 그것으로 다 되어질 수 있는 거, 사라질 수 있는 거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은 막 특별하게 어떤 그런 것들을 막 안 해도, 그죠? 예배드리고 늘 주님 안에서 함께 동행하고 이렇게 가시면 그냥 사라지고,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그 길로 가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생명이 내 안에서 계속 역사되어지는 게 없으면, 그죠? 그게 없으면 늘 가서 뭘 맞아야 돼요? 주사도 맞고 영양제도 먹고 뭘 자꾸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병원을 가는 거죠. 기도원도 가고, 그죠? 어디 기도한다는 사람도 찾아가고 막 자꾸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 이 안진뱅이에게 내가 있는 곳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우리에게 지금 뭐가 있는 거야? 내게 있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의무이고 근이라서 사람이 필요하다 그럴 때 자꾸 그거를 주려고 하는 거야. 내가 이제 육신에 뭘 가지고 자꾸 주려고 하는가, 내가. 아니면 베드로처럼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생명, 이것을 내가 줄 수 있는 거야. 이거를 우리는 지금 계속 더 풍성하게 얻어가죠. 그죠? 그렇게 해서 내 안에서 다 소화가 되고 내가 누려지고, 이미 그 생명이 내 삶에 막 풍성하게 이렇게 되어질 때 이것을 가서 나누는 것은, 이걸 주는 것은 쉽죠. 근데 우리가 처음에는 이게 아직 안 되니까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를 몰라, 그죠?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좋아, 그냥 은혜 받아보니까 좋더라.
말씀 들으니까 좋더라. 그죠? 편안하더라. 근데 그런 것밖에 할 말이 없었죠. 근데 뭐 그런 말만 해도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근데 이름으로 걸으라 했지만 그 안에 뭔가 얘기했겠죠. 성경은 그걸 다 기록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내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분을 꺼내서 주시고 그분을 소개하고 그분을 증거할 수 있는, 이게 우리 내게 있는 것이 돼야 돼.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생명, 이걸 나눌 수 있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계속 세워가셔야 돼. 만들어 가셔야 돼. 그게 하나님이 지금 이 지구를 유지하고 계시는 이유다. 이렇게 죄가 간영하고 이렇게 막 폐역해 가는데 그래도 이 지구가 유지돼야 되는 이유가 그거든. 이런 생명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직 세워가셔야 돼. 이게 다 완성이 되면 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은혜를 계속해서 지속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망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것이 없어도 그리스도 한 분만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을 계속 발견하고 누림으로 증거할 수 있는 참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서 하시는 그 구원의 일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이 참여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